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2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사무엘상 18장 24절로 27절이네요. 죄송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여차여차히 말하더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패백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왕에 사회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만개가 되지 못하여서 다윗이 일어나서 그 종자와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회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 했던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은 교회를 미혹하는 두 가지 대적의 역사를 사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의 사자에게 보여주셨죠. 교회를 미혹하는 두 가지 대적의 역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밖에서 일어나는 흉악한 이리와 같은 자의 역사였고, 하나는요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자들의 역사였지요. 그렇다면 사무엘상에서도 똑같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을 허무는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대적의 역사는요 할례 없는 자들로 만드는 블레셋의 역사이고, 내부에서 포도원을 허무는 역사는 누구를 통해 보여주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그 사울 왕을 통해서 그렇죠?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역사를 이루는 자입니까? 어그러진 말을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를 쫓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지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 왕이 하는 어그러진 말을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쭉 찾아보면 첫 번째가요 사무엘상 13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들어갈 때 사울은 경계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다윗은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사울은 어떤 경계입니까?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을 우리에게 경계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어그러진 말은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이죠.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이죠. 사무엘이 빨리 오지 아니하므로 번제를 드리잖아요. 근데 11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의 어그러진 말이 무엇입니까?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리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린 것이 왜 어그러진 말입니까? 그게 왜 어그러진 말입니까? 13절에 사무엘의 답을 그 사울 왕의 말을 듣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죠. 13절에 사무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말하잖아요.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뭐하지 않았습니까?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게 첫 번째 사울의 어그러진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어그러진 말은 14장
사무엘상 14장 24절에 나옵니다. 24절에 블레셋과 싸우면서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그러진 말이에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29절 30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요나단이 하는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지.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였도다. 그러면 사울의 말은 한마디로 뭐 하는 말입니까? 이 땅으로 곤란케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보라, 내가 이 꼴 조금을 맛보고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사울의 맹세, 그 사울의 말인데, 사울의 맹세는 백성의 눈을 꿀을 먹지 못하게 해서 백성의 눈을 어둡게 하는 말인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의 어그러진 말, 그 맹세를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어그러진 일을 행하게 돼 있어요. 즉 사울이 굴려온 큰 돌에서 자기 양과 자기 소로 먹는 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어그러진 말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꿀을 먹었겠죠. 꿀을 먹고 눈이 밝았다면 자기 양과 자기 소로 먹는 자들입니까? 전쟁에 이기게 하신 여호와께서 탈취하여 주신 것으로 먹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지. 그리고 세 번째 어그러진 말이 사무엘상 15장 13절에 나오죠. 아말렉을 진멸하는 싸움에서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그러진 말이에요. 어그러진 말. 자기는 여호와의 명을 행했다고 말하는데 19절에 보면 19절에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그럼 사울의 말을 듣고 그 어그러진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다 어떤 자들이 됩니까? 사울 왕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 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9절이죠. 15장 9절이잖아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뭐 했습니까? 진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말을 듣고 아말렉과의 싸움에 나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탈취하기에 급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사울이 여호와의 명을 우리가 다 행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어그러진 말인데 그 어그러진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버리게 되었습니까? 24절이죠.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의 어그러진 말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 어그러진 말은 사무엘상 15장 30절이죠.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뭐하게 해달라고 말합니까? 높여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사울 왕이 백성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의 높임을 받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사울 왕이 그 아말렉과 싸우잖아요. 여호와의 명을 행하는데 무엇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기뻐하신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목소리,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어그러진 말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어떤 자가 됩니까? 어그러진 일을 하고 어그러진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다섯 번째 어그러진 말은 사무엘상 17장 25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에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그 왕의 말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케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울 왕의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사람들은 다 어떤 자가 됩니까? 뭘 얻기 위해서 싸우는 자입니까? 이제 가장 좋은 것을 얻는 것에 더 악해져서요, 부하기 위해서, 재물로 부하기 위해서, 또요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요 아비의 집이 자유케 되기 위하여 싸우러 나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이 사울의 말을 거꾸로 해석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사울은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위해서 싸우러 나온 자가 아니라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는 왕이고, 그 딸을 그에게 왕으로 주죠. 그래서 아내로 주고 아비의 집을 자유케 하죠. 그럼 아비의 집을 자유케 한다는 의미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종으로 만들었잖아요. 열방의 왕들과 같이 백성을 자기의 종으로 만든 왕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어그러진 말은 사무엘상 18장 17절이죠.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하는 말이 어그러진 말이에요. 사울의 이 어그러진 말을 들으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왕의 인정을 받기 위해 싸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어그러진 말이 지난 시간 18장 22절이었죠. 사울이 그 신하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비밀히 말한 것이죠. 왕이 너를 기뻐하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이 되는 것이 가하니라. 칭찬으로 사람을 시험하는, 달아보는 말입니다. 이 어그러진 말을 듣고 사울이 기뻐하는, 이 어그러진 말을 들으면 어떤 자가 됩니까? 사울이 기뻐하고 사울의 모든 신하가 사랑하는 그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합니까?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왕의 신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이 사울 왕이잖아요. 왜 어그러진 말을 했습니까? 자기의 뜻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백성으로 자기의 뜻을 따르게 하는 자들이죠. 그럼 사울 왕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백성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을 위한 싸움이에요. 블레셋과의 구원을 위한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구원 가운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그 시험을 알아서, 시험을 깨닫고 이제 가나안 전쟁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블레셋 자손을 이겨서 이제 블레셋 자손의 손에 있는 것들을 여호와께서 탈취하여 얻게 하실 때 그것을 가지고 예물로 올라가서 탈취물을 얻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 대적의 땅도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의 땅으로 얻고서 옥토를 만들어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 그래서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왕을 세웠는데, 오히려 사울 왕은요, 어그러진 말을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백성이 되게 했잖아요. 그럼 사울 왕의 백성은 어떤 자들입니까?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는 여호와의 명을 행했다고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보실 때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을 행하긴 행하는데,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그게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교회들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왜 일어나나요? 물론 대적의 역사도 있어요. 밖에서 일어나는 흉악한 이리와 같은 대적의 역사도 있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목자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자기 교인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교회로 만들잖아요. 그게 어그러진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어그러진 말은 힘들어요. 밖에서 일어나는 대적은 우리가 구별하기가 쉬운데,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포도원을 허무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은 왜요? 다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자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그러진 말이다. 어그러진 말은 분명히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돼요. 근데 바른 교훈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다윗은 사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이스라엘과 모든 백성의 사랑을 받는 자잖아요. 천부장의 일을 통해서 나타나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천부장, 즉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이죠.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여차여차히 말하더이다. 사울에게 다윗의 말을 고하는 사울의 신하들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듣고 어떻게 전했을까요? 예? 우리가 예수님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죠. 그렇죠? 근데 그 이적과 표적을 보는 자들이 전하긴 전하는데 전하는 게 다르잖아요.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뜻을 깨닫는 자들은 주께서 자기에게 하신 그 신령한 일을 깨닫고 전하는 자들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곧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와는 다르게 이적을 보기는 봤어요. 근데요, 신령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이적으로 보고 전하는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2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럼 사울의 신하들은 다윗의 중심을 알까요? 알지 못할까요? 알지 못하잖아요. 다윗이 말하는 중심, 곧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고 육적인 것만 보고 사울에게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사위가 되지 못하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럼 다윗의 이런 고백이 사람 앞에서 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럼 다윗이 자기가 가난하다라는 말은 육신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잖아요. 그럼 심령이 가난한 다윗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하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다윗이 자기를 나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할 때에는 어떤 의미에서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 것은 내가 사울과 같이 용모와 신장이 크기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선하여 세운 거잖아요. 은혜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또한 이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울 때도 자기의 무엇을 의지하여 싸웁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싸우는 자고, 또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천부장의 일도 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자랑하는데 자기가 뭘 행한 걸 자랑합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입니까? 자기가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세웠지만, 천부장으로 세웠지만 내가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자입니까? 하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시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자라는 그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적으로 말하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잖아.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두 번째, 다윗이 천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는 다윗이 자기가 심령이 가난하여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천부장의 일도 하는 것을 보지만 그 천부장의 일을 하면서도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어떠한 자인지를. 그게 시편 51편이죠. 뭐가 필요한 자입니까? 주의 인자죠. 주의 긍휼과 많은 자비가 필요한 자신인 것을 아는단 말이죠. 시편 51편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그 천부장의 일도 지혜롭게 하지만 자신이 여전히 여호와 앞에 천한 자인 것을 안단 말이죠. 시편 51편 1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어디 있습니까? 내 앞에 있음을 아는 자예요. 이것이 자기가 천한 자인 것을
자백하는 다윗의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이 말하는 그 중심, 신령한 의미를 사울의 신하들은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해요. 다윗의 중심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다윗이 말하는데 지금 자기가 사람 앞에 가난하고 사람 앞에 천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호와 앞에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도 사람 앞에 내가 범죄했다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내가 범죄했다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럼 사울의 신하들은 다윗의 육적인 것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육적인 것만 보고 그 사울 왕에게 고하는 거잖아요. 마치 뭐가 같으냐 하면 사무엘상 17장 25절 26절을 보시면 사무엘상 17장 25절 26절에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죠. 너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래서 다윗의 중심을 보지 못하면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러 나가는데 뭐 때문에 싸우러 나가는 자로 봅니까? 왕이 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러 나가는 자인 줄 알아요. 누가 그렇게 알았습니까? 다윗의 형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형 엘리압이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멸시하잖아요. 그럼 다윗의 중심은 뭐였습니까? 왜 싸우러 나갑니까? 사울 왕이 주는 것을 얻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에게 치욕을 제하기 위해서 싸우는 자란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를, 그 할례 없는 블레셋을 죽이기 위한 그 싸움을 싸우는 거란 말이죠. 근데 다윗의 중심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왕이 주는 거 얻으려고 싸움에 나간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돼요. 그럼 사울의 신하들이 어떻습니까? 다윗의 중심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이 본 것을 전하게 돼 있어요. 들은 것을 전하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들었습니까? 육적인 것만 보고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전합니까? 다윗의 중심을 알지 못하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사울에게 고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육적인 것만 보고 들은 사람들의 말을 듣는 사울 왕이 뭘 합니까? 그것을 제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오늘 25절이죠.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패백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사울 왕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럼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이 뭐 때문에 왕이 사위가 되는 것을 꺼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를 폐해 주잖아요. 뭐를 폐해 줍니까? 패백이죠. 패백이잖아요. 패백이라고 쓰인 이 단어가 모하르라는 단어인데 구약에 딱 3번 나오는 단어예요. 뜻이 뭐냐면 결혼 지참금이에요. 3번 나오는데 첫 번째가 창세기 42장 12절이 나와요. 하몰의 아들 세겜 땅의 추장 그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고 아내로 맡기 위해서 야곱과 그 형제들에게 모라비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 여기 빅물이 오늘 패백이에요.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것을 다 수용하리다. 두 번째, 이 모아르가 쓰인 곳이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여기는 한번 살펴보죠. 출애굽기 22장에 출애굽기 22장 16절에 쓰였는데요. 사람이 정원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드려. 이게 빙패가 오늘 말하는 패백이에요. 패백. 우리말로는 패백이 맞잖아요. 패백을 드려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그 아비가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패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근데 이 빙패, 결혼 지참금을 주는 것은 정상적인 결혼을 해서 주는 것입니까? 딸을 꿰었잖아요. 딸을 꿰어가지고 동침한 자가 그 장인에게 주는 빙패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메랍과, 사울의 딸 메랍과 결혼한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이 있잖아요. 그럼 아드리엘은 뭘 드리고 결혼했을까요? 사울이 요구하는 패백을 주고서 결혼했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5장을 보시면 갈렙이 나오잖아요. 13절 이하에 갈렙이 나오는데 16절, 17절에 여호수아서 15장 16절, 17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여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갈렙은 빙패를 받고, 그렇죠? 패백을 받고 자기 딸을 보냅니까? 기럇세벨을 쳐서 빼앗는 자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주는 것입니까?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울이 자기 딸을 시집 보내는데 패백을 받고 빙패를 받고 시집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지 않잖아요. 다윗이 미갈을 꿰어서 동침해서 빙패를 내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들은 창세기의 말씀이 있으니까 결혼을 왜 하게 하셨습니까? 남녀가 부모를 떠나 둘이, 그렇죠, 그 아내와 한 몸이잖아요. 한 몸. 무엇을 이루는 한 몸입니까? 여호와의 말씀. 근데 사울의 빙패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혼인을 두신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딸을 아내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는 제일 처음에 그 블레셋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를 죽이는 사람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준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때 다윗에게 줬으면 어땠습니까? 빙패가 필요 없잖아요. 그럼 어떤 자에게 주는 것입니까?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울이 온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울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어그러진 말을 하기 때문에, 어그러진 말을 합니까? 자기 딸도 어그러진 혼인을 시키는 것입니까? 어그러진 혼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녀를 결혼시킬 때 다 어그러진 결혼을 하잖아요. 네? 자녀의 배우자를 볼 때 뭘 보고 고릅니까? 좋은 직장 나왔는지, 집안에 돈이 많은지, 아파트를 살 돈이 있는지, 그거잖아요. 빙패를 받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갈렙이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게 아니죠.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자녀의 결혼의 조건을 믿음이 아니라 그가 가진 직업이나 그가 가진 재물이나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결국 미갈과 결혼하는데 빙패를 들여서 결혼하는 자가 아니에요. 사울 왕의 사이가 되기 위해 빙패를 드리는 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빙패를 드리고 사울의 딸과 결혼하는 자는 즉 사울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즉 근데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 빙패를 드리지 않고도 결혼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원수 블레셋 사람이 왕의 원수잖아요. 그 블레셋 사람이 양피 100을 원하는 것이죠. 그럼 사울 왕은 왜 블레셋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까? 사무엘상 14장 52절이잖아요. 52절에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무슨 싸움이 있습니까?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이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원래 골리앗과 싸움에서 자기 딸을 그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아내로 주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사위를 보기를 원했습니까? 힘이나 용맹이 골리앗보다 커서 그를 죽인 자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주기를 원했던 거잖아요. 근데 다윗을 보니까 소년이 어린 아이란 말이죠. 그렇죠? 자기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힘이나 용맹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무엇을 의지하였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싸우는 자였지요. 그리고 이제는 여호와의 신이 떠나니까 이 사울이 점점 악해져서요. 그렇죠? 왕의 원수 블레셋과 싸워라. 그렇죠? 근데 그게 괴계잖아요. 예? 이 다윗을 죽이려는 괴계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울 왕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그럼 블레셋과 싸우는데 왜 싸우려고 합니까? 왜 싸우려고 하나요? 약탈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14장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면서 그들이 그것을 약탈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돌과 사울이 굴러온 돌에서 먹는 자들은 다 자기 양과 자기 소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높였을까요? 우리의 싸움을 싸운 사울을 높이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거잖아요. 이때의 대적은, 이스라엘의 대적은 누굽니까? 블레셋이잖아요. 그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 이겨서 백성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 그걸 이루어 주어서, 그럼 그걸 백성에게 이루어 주면 백성들이 누구를 높일까요? 자기들의 요구를 이루어진, 자기들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준 그 사울을 높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왕의 원수다라고 말할 때에는 어떤 원수입니까? 높임을 받지 못하게 하는 원수잖아요. 백성으로 하여금 높임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 원수와 싸우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 세웠는데 그 여호와의 뜻은 버리고 싸우긴 싸워요. 근데 뭐 때문에 싸웁니까? 백성의 요구, 백성의 원하는 뜻을 이루어 주기 위하여 싸우는 자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울을 따라 블레셋과 싸우는 자들은 왜 싸웁니까? 목적이 자기들의 좋아하는 것을 약탈하기 위해서. 뭘 알지 못합니까? 사사기 3장 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하여 남겨두신 열국,
그 시험하여서 블레셋 5방백이죠. 그들을 시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전쟁을 알게 하시려. 자기들의 힘이나 자기들의 용맹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즉 전쟁에 강한 용사여 영광의 왕이신 즉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로 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데 왜 지킵니까? 육신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킨단 말이죠. 원래 하나님의 말씀 왜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얻는 자로 세우기 위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왜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켜서 이 세상에서 뭘 좀 더 누려보려. 그렇지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줬잖아요. 뭡니까? 하늘에 쌓는 것이죠. 영원한 기업이죠. 보이는 것을 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한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거죠. (26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에게 구하매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겼다. 사울의 이 말을 듣는 다윗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즉 어떤 말이었습니까? 아무 패백도 원치 아니하고 왕의 원수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원한다. 그 말을 다윗이 들었죠. 그리고 그 말을 듣고서는요,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겼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긴 전제가 있어요. 그 전에도 사울이 내 사위가 되라고 말했잖아요. 그때는 좋게 여겼습니까?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좋게 여겼지. 사울의 말을 들었어요. 왕의 사위가 되라는 사울의 말을 들었지만 다윗이 어떻게 여겼습니까? 좋지 않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안 된 거죠. 사무엘상 18장 17절이었고 사무엘상 18장 22절이잖아요. 그 사울의 말을 듣고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기면 다윗이 무슨 싸움을 싸웁니까? 사울을 위해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그렇죠? 두 번째요. 22절 18장 22절에 그 사울의 말을 듣고, 그렇죠? 싸우면 뭐를 위해 싸우는 자가 됩니까? 사울 왕의 인정을 받기 위해 싸우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사울의 말을 듣고 그게 올무요 미혹인 것을 구별했단 말이죠. 구별하니까 좋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오늘 본문 25절에 사울의 말을 듣고서는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다윗이 어떻게 여깁니까? 좋게 여겨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좋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윗은 무엇 때문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이 다윗은 사울을 볼 때 항상 어떤 자로 봤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보지요. 다윗이 사울 왕을 볼 때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라고 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봅니까? 그렇잖아요. 뒤에 가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해치겠느냐, 상하게 하겠느냐, 죽이겠느냐라고 자기 부하들을 말리잖아요. 그럼 다윗은 항상 사울을 어떤 자로 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9장 16절이었죠.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죠? 그 구원하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 자손의 손인데 어떤 블레셋 자손의 손입니까? 할례 없는, 그렇죠? 그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다윗은 항상 사울을 볼 때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고 보니까,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왕의 사이가, 사울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을 좋게 여긴다는 것은, 즉 기름 부은 받은 왕을 도와 이스라엘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에 협력하는 자가 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높임을 받는 왕의 사이의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왕의 사이가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사울의 말을 듣고, 앞에 두 번에 걸쳐 했던 사울의 말을 듣고 왕의 사이가 되면 왕을 위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고, 왕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이가 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울을 통해서 왕의 원수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원하잖아요. 그럼 그걸 이루기 위해 왕의 사이가 되는 거죠. 왜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사울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 왜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한 사위가 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도 이 당시에는 자기를 하나님이 분명히 예선한 왕인 걸 알잖아요. 알지요? 근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사울이 죽고 나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는 것으로 본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도 기름 부은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밑에서요, 그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왕을 돕는, 협력하는 사이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을 오늘 교회에 비춰보면, 오늘 교회의 직분자로 세웠잖아요. 왜 직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높은 자리, 그게 높은 자리입니까? 또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직업도 무엇을 얻기 위해 세상의 직업을 갖습니까? 주께 유업을 얻기 위함입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사람들의 높임과 사람들의 존경입니까? 봐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십니까? 오늘 교회를 세우신 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죠.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 세운 것이지, 내가 교회에서 권사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 말을 들었고 내 뜻대로, 이게 아니란 말이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기 위해 세웠단 말이죠. 여러분, 돈 주고 돈을 내고 세움 받은 자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교회라고 말할 때에는 무슨 보편 교회도 있지만 독립적인 교회잖아요. 이곳에 세운 하나님의 교회, 동산교회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 동산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세우기 위하여 직분자로 세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직분자로 협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서 사울처럼 백성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 사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으신 왕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왕의 사위가 되기를 좋게 여기잖아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 왕의 원수 블레셋 사람이 양피 100을 원한다 하니까 다윗이 볼 때도 그것이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 되니까 그걸 왕의 사위가 되기를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 뒤에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괴계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다윗은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자기가 높아지는 거나 뭐 자기 유익이나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 그거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합당하면 그렇죠, 어느 자리든지 좋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게 여김으로 만기가 되지 못하여 다윗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만기라고 하는 것은 정한 기간이에요. 정한 기간. 그렇죠? 정한 기간인데 누가 정한 기간입니까? 사울 왕이 정한 기간이에요. 왜요? 사울 왕은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죽이기 위해 기간을 정한 거예요. 기간을. 그래서 다윗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 기간을 딱 정해놨어요. 그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베어와야 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그 정한 기간이 되지 못하여 다윗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납니까?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하여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무슨 왕입니까? 블레셋 사람의 양피를 베는, 그렇죠? 그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하여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 블레셋 사람의 양피는 블레셋 사람을 죽여야 얻을 수가 있지요. 블레셋 사람을 죽여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필 블레셋 사람의 양피입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14장을 한번 보시면 여기 삼손도 블레셋 사람을 죽여요. 사사기 14장 19절로 20절이죠. 사사기 14장 19절로 20절이에요.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의 집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삼손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데 무엇을 얻기 위해 블레셋 사람을 죽입니까?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데 블레셋 사람의 양피를 얻기 위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 삼손은 무엇 때문에 블레셋 사람을 죽입니까? 옷을 입기 위해서, 옷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 옷은 왜 옷 30벌을 얻기 위해 죽였습니까?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베옷 30벌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구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구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14절에 수수께끼의 내용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수수께끼는 원래, 그렇죠, 이 딥낫 사람들이 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들의 베옷과 속옷을 빼앗기는 자들이 되죠. 빼앗는 거잖아요. 그럼 빼앗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베옷과 겉옷을 빼앗는다. 옷은 생활을 말하잖아요. 딥나에 있는 블레셋 어떤 생활을 합니까? 곡식단도 있고 곡식밭도 있고 감람원도 있는데 삼손이, 그렇죠, 여우 300의 꼬리를 불어서 그 블레셋 사람이 곡식밭으로 가서 다 태워버리잖아요. 왜요? 쭉정이인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쭉정이의 생활, 그거 어떻게 하려고요? 재해 주려고 수수께끼를 내는 거죠. 그런데 그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삼손의 수수께끼는
쭉정이 되게 하는 외식하는 그 생활을 버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 외식하는 생활, 쭉정이가 되게 하는 외식하는 생활을 벗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 옷을 빼앗는 자죠. 그런데 그들이 암소로 밭갈아서 그 수수께끼를 풀죠. 그러니까 이제 딥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블레셋 5방배 중에 하나의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배옷과 겉옷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배옷과 겉옷을 입은 자로 살아가요. 이제 쭉정이가 되게 하는 그 외식에서 아스글론 사람의 옷을 입으면 어떤 자가 됩니까? 쭉정이 되게 하는 외식이 아니라 마태복음 23장 12절 이하에 7가지 화를 이루는 그 외식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역사는 뱀과 독사잖아요. 쭉정이가 되게 하는 뱀의 역사잖아요. 고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외식이 뭡니까? 쭉정이잖아요. 왜 쭉정입니까? 생활은 있는데 자기 상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렇죠?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7가지 화를 이루는 외식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의 말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 뱀에게 물리면 죽지 않지만 독사에게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게 삼손이에요. 근데 다윗은 삼손과 다르게 그 옷을 얻기 위해서 죽이는 자가 아니라 양피를 얻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다윗이란 말이죠. 그럼 다윗은, 블레셋 사람은 뭐가 없습니까? 여기서 양피라고 말할 때에는 남자의 성기의 포피 끝을 말하는 거예요. 왜 양피를 뱀니까? 할례 없는 자들이란 거예요. 이들이 할례 없는 자들이잖아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블레셋을 말할 때 삼손 때 블레셋과 사무엘 때 블레셋과 왕을 세우신 후에 블레셋이 역사가 다른 걸 보여주셨죠. 다른 걸 보여주셨단 말이죠. 삼손 때 블레셋의 역사는 쭉정의 역사였고, 사무엘 때 블레셋의 역사는 어떤 자들입니까? 금독정과 금지 다섯으로 역사하는 자들의 역사였고, 왕을 세우신 후에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할례 없는 자들로 만드는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할례 없는 자들로 만든다는 것은, 그럼 그들을 죽이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할례 없는 자들로 만드는 역사가 그쳐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왕을 세우신 후에 블레셋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 할례의 언약을 받은 자들인데,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할례 없는 자들로 만드는 그 역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럼 할례, 그러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할례 없는 백성이 되게 하는데, 그럼 육적인 할례를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에레미야 4장 4절에 마음의 할례를 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말할 때에는 육적인 할례를 폐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마음의 가죽을 베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죠. 그럼 마음의 가죽을 베면 이제 누구에게 속하는 것이니? 그게 할례예요.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게 할례란 말이죠. 그럼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들은 이제 누구에게 속하는 자가 됩니까? 여호와께 속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럼 여호와께 속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네? 어떤 의미인가요? 여호와의 명령을 온전히 청종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쫓는 자죠. 갈렙이란 말이죠. 사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을 행하잖아요. 그게 할례에 있는 백성이에요. 근데 마음으로 뭡니까? 왜 할례를 행합니까? 왜 여호와의 명을 행합니까? 자기들이 기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렇죠? 마음 가죽은 육적인 할례는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할례를 받는 자들은 여호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자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행해요.
사울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잖아요. 근데 뭘 위해 행합니까? 자기들이 기뻐하는 거, 그걸 얻기 위해서 여호와의 명을 행하니까 겉으로는 할례가 있는데 마음의 가죽은 배지 못한 것이죠. 그 마음의 가죽은 어떻게 뵙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죠. 육적 몸을 벗는 거예요. 그럼 육적 몸을 벗는다는 것은 이제 육체를 따라,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광야의 육체가 아니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살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만 거둬요. 이제 그거를 제하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벗으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되니까 이제는요, 여호와께 속한 자, 곧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근데 다윗이, 그렇죠, 할례 없는 자들을 죽이는 목적과 사울이 다윗에게 할례 없는 자들을 죽이라 하는 그 목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전혀 다르죠. 사울은 괴계고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할례 없는 자들을 죽이는 거죠. 포피를 죽이는, 베는 것이죠. 근데 이 대적,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과의 싸움, 죽이는 것을 다윗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27절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 종자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다가 사울의 수요대로 주죠. 그러면 다윗의 종자들, 종자라고 말할 때는 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 다윗과 함께 하는 사람들. 어떤 자들입니까? 다윗과 함께 싸우는 자들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다윗과 함께 하는 자들입니까? 다윗과 함께 하는 자들. 그럼 다윗이 어떤 자라는 걸 아는 것이죠.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잖아요. 그럼 이때 여호와의 싸움은 누구하고 싸우는 것입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이죠. 블레셋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은 지금 다윗과 함께 무슨 싸움을 싸우러 가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싸움이잖아요. 여호와의 싸움이에요. 그럼 그들은 그렇죠?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죠. 그러면 이들은 무슨 여호와의 싸움을 싸웁니까? 신약으로만 믿음의 선한 싸움, 영생을 취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에요. 그냥 블레셋 사람의 포피만 베는 것이 아니라 그 포피를 베면서요, 자기 마음 가죽을 베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서 양피를 가져다가 수요를 사울왕의 수요대로, 요구한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이가 되고자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사울왕이 요구한, 그렇죠, 블레셋 사람의 양피는 몇 개입니까? 100개예요, 100개. 근데 사무엘하 3장 14절을 보면, 근데 오늘 본문에 200개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200개를 드려요. 200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이가 됐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사무엘하 3장 14절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자기 아내 미갈을 데려오라고 말할 때, 미갈에 대해서 말할 때 블레셋 사람이 양피 100으로 정언한 자다라고 말해요. 분명히 200을 들여서 정언한 자인데 거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블레셋 사람이 양피 100으로 정언한 자다. 근데 왜 200을 드립니까? (100은) 사울의 요구예요. 사울의 요구. 그렇죠? 사울왕이 원수잖아요. 블레셋 사람이 양피 100을 원한다라는 사울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죠. 그럼 사울이 양피를
200을 받았지 않습니까? 200을 받았어요. 그럼 다윗이 주는 양피는 어떤 양피입니까? 할례 없는 자들로 만드는 그 블레셋을 죽였잖아요. 근데 사울이 받을 때의 양피, 사울이 똑같은 양피인데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과의 싸우는 싸움과 그 블레셋 다윗의 손에서 받는 사울은 어떤 양피로 받습니까? 자기 원수로 받는 거예요. 자기 원수. 뭐 하지 못하게 하는요? 자기로 하여 높임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 원수의 양피로 받는 것이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양피를 죽여서 블레셋 사람의 양피를 얻는데 왜 얻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세우신 뜻이 무엇입니까? 할례 없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걸 가지고 드리는 것이죠. 분명히 다윗은 200을 드렸는데 100은요 사울이 원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고, 다른 100은요 사사기 3장 1절 이하의 의미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사기 1장 3장 1절 이하가 뭡니까? 하나님이 남겨두셨잖아요. 남겨두신 열국 중에 한 곳이 블레셋 다섯 방백이죠. 그럼 블레셋 방백을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시험하여 가나안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양피 100을 다윗 혼자 죽였습니까?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함께 했습니까? 함께 했잖아요. 그들은 그러면 그 블레셋 사람과 가서 싸우는데 어떤 싸움을 싸웠습니까? 여호와의 싸움이잖아요. 여호와의 싸움.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단 말이죠. 그래서 시험을 통과했잖아요. 그렇죠?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증표가 뭡니까? 나머지 다른 100개예요. 근데 사울 왕은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그렇죠? 버렸어요. 그럼 블레셋과의 싸움을 뭐로만 보고 있습니까? 약탈하는 거로만 보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험하셔서 가나안 전쟁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근데 그 양피는 사울에게는 없어요.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의 증표가 다른 100개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렇죠? 근채와 박하와 11조를 막 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께서 그걸 폐해라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것도 행하고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도 행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행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 뭐밖에 없습니까? 행함밖에 없는데,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이에요. 사울이 그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다라고 말하죠. 자기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는데, 다윗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다윗은 사울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까? 미가를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까? 미가를 맞이하는데, 아까 사무엘하 3장 14절에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으로 정혼한 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윗은 미가를 아내로 맞는데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데, 그렇죠? 사울 왕이 주는 거, 높은 자리, 그렇죠? 높임을 받는 그거를 위해서 왕의 사위가 됐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으로 정혼한 아내입니까?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으로 정혼한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은 다윗이 미갈의 남편인데 무엇을 행하는 남편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갈에게.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하는 다윗이 미갈의 남편인데 뭘 행하는 미갈의 남편입니까?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그 일을 행하는 다윗의 남편이 그 미갈의 남편인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를 통해 나옵니까? 아비가일을 통해 나오잖아요. 뒤에 다윗의 아내가 되는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다윗의 아내가 되잖아요. 그럼 다윗이 그렇죠?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으로 미갈의 남편이 되잖아요. 그럼 미갈에게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다윗은 무슨 싸움을 싸우는 자입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그걸 왜 보여줍니까? 그걸 왜 보여주나요? 그럼 누구 아내가 되어야 됩니까?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다윗이 싸우는 그 싸움을 위해 협력하는, 그 유업을 바라보는, 동일한 유업을 바라보는 아내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다윗이 미갈을 양피 100으로 정혼한 아내로 맞이하는 뜻이에요. 반면에 사울은 자기 딸로 다윗에게 주잖아요. 그러면 이 미갈이 중간에 서 있죠. 미갈은 사울의 딸이면서 다윗의 아내잖아요. 그럼 미갈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사울의 딸로 사느냐,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다윗의 아내로 사느냐, 그 두 가지. 근데 미갈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사울의 딸로 살아가자. 그게 사무엘하 6장에서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에봇을 입고 춤추는데, 그렇죠? 그걸 보고 뭐 하는 자가 됩니까? 멸시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멸시하니까 그 결국이 뭡니까? 자식이 없이 죽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잖아요. 태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주신 태의 열매가 없습니까? 다윗을 통해 주는 태의 열매가 없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죠. 태의 열매가 없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법궤를 시온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백성에게 뭘 가르칩니까?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가르쳐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복을 받는 자로 세우는데, 미갈은 무슨 역사가 없습니까? 그 생명으로 살리는 역사가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미갈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왕이 된 걸 알아요. 근데요, 어떤 왕이 되기를 원합니까? 열방과 같이 백성의 높임을 받는 왕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의 딸로 다윗의 아내가 되면, 즉 다윗의 아내이면서도 사울의 딸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멸시하는 거예요. 다윗을 사랑하는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럼 만약에 다윗의 아내로 살아가면 다윗의 싸움을 기뻐하는 자가 되고, 다윗이 하는 일을 깨닫고 함께 뭐 하는 자가 되나요? 기뻐하고 동역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과 미갈 사이, 다윗의 아내 다윗과 미갈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5장의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아내이면서도, 그리스도의 그렇죠? 신부이면서도 사울의 딸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아요. 근데요, 사람의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이죠.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불법이란 말이에요. 반대는요, 에베소 5장 26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자기도 형제에게 자신을 주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5장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을 주라라고 말하잖아요. 남편들에게. 그럼 주는 일이 왜 첫 번째 아내에게 줘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 남편된 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냐? 어떻게 다른 형제를 사랑하냐?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9장 아닙니까? 18장을 건너서 18장에서 1만 달란트 상감받은 자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19장에 이제 부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만 달란트 상감받은 그 사랑이 처음에 누구에게 나타나야 됩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에게 그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 거죠. 그게 에베소에서 똑같이 나타나요. 보이는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떤 형제를 사랑한단 말입니다. 에베소 5장 14절이 그 뒤에가 쭉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의 열매를 맺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시작이 어디입니까? 아내에게요, 먼저. 그렇죠? 가장 가까운 자에게 하는 것이.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아내이면서도 사울의 딸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면서도 나의 원하는 것, 나의 기뻐하는 것, 그걸 같이 가지고 가나요? 그걸 결국 같이 가지고 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미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한 그 다윗을 통해서 양피 100으로, 블레셋 사람이 양피 100으로 정혼한 자,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습니까? 자기의 기뻐한, 그렇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기뻐한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랑을 받고 나서,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뜻을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살아가는 신부된 자들의 마땅한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오늘도 남겨두신 그 블레셋 대적과의 그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만군의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그 다윗을 통하여 우리도 다윗과 함께 그 만군의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로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합한 세례를 통하여 이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로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련하게도 그리스도 합한 세례를 받았으면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은 미련한 저희들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싸움에 나아가게 하셔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지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여 늘 그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늘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자로 세워가시는 이 말씀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대적과의 싸움을 바로 보게 하시고 그 신령한 싸움에서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